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행복한 날이죠. 네, 행복한 날이어야 됩니다. 네, 우리가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주님의 뜻을 또 말씀을 통해 깨닫고 네, 그런 귀한 시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산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흰옷, 하나님의 드레스를 우리는 입고 살기 때문에 마귀 사단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 어둠의 권세를 이길 힘을 가지고 이기면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의 교회를 정리를 좀 해보면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릴 필라델피아 교회는 형제 우애, 순종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스라고 이제 헬라어로 쓰는데 형제 우애와 순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어렵고 힘들고 가난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킨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칭찬받은 교회 기억나세요? 칭찬받았던 교회 서머나 교회, 네.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 서머나 교회는 칭찬도 받지만 권면도 니네 이렇게 하면 안 돼 하고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약간 훈계도 했지만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주님께서 무엇을 회복해라 라고 했냐면 첫사랑을 회복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에게는 너희들이 모략과 같이 방부제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에게는 혼인잔치를 베풀며 사랑을 하겠다. 혼인잔치를 베풀고 사랑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에는 결혼의 의미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고 또한 감사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대 교회 사대교회는 너희들이 하나님 믿음 안에서 희생을 해 나가야 된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원어적인 의미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오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 우애와 우애와 순종은 곧 사랑이죠. 순종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에 있을 라오디아 교회는 이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예서버드 사빌라라고 말씀하신 소아시아 7교회는 하나님의 첫사랑을 여러분들이 회복하고 그리고 빛과 소금의 방부제로서의 역할을 하고 혼인잔치 사랑을 하면서 그리고 주님과 결혼을 하고 또 감사의 삶을 함으로써 희생을 하면서 이웃사랑과 형제우의 사랑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 결론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와 축복이 임한다라는 이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곱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봐왔지만 개괄적으로 한번 전체적인 테마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아봤습니다. 먼저 그 빌라델피아 교회의 배경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빌라델피아 도시는 지진이 많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 말고는 내세울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당연히 교회도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수적으로 굉장히 성도들도 적었습니다. 특히 빌라델피아 교회는 유대인들의 휴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회가 좀 강력했죠. 그래서 그들로부터 핍박이 심했습니다.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들이 개신교, 우리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개신교를 굉장히 핍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따돌렸고 억압을 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7번의 이 빌라델피아 지역은 7번의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황폐가 되었고, 그리고 AD 17년 이후에 로마 황제의 지원을 받아서 도시를 다시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황제에게 감사의 표시를 이름을 시저에게 바치는 새로운 도시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었다가 다시 30년 후에 다시 원 이름이 빌라델피아라는 이름으로 다시 개명을 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왔던 그런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좀 이렇게 소아시아 7교회가 어디에 있냐, 그래서 제가 좀 못 그리는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한번 봐주시면, 여기 보면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예루살렘이 있는데, 이게 이제 홍해고, 이스라엘에서부터 위로 가면 시리아, 저쪽으로 동으로 가면 요르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나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이제 동쪽으로는, 서쪽으로는 이제 바로 바닷가죠. 지중해가 있는데, 이 지중해를 끼고 또는 이제 시리아를 거쳐가지고 터키 지역인데, 터키를 건너가면 다소가 있고, 그쪽으로 흑해 방향으로 내려가면 우리가 얘기하는 소아시아 7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때는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할 때는 배를 타고 많이 나갔죠. 배를 타고 이렇게 가서, 에베소가 여기 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위로 가죠. 서머나, 버가모.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가 두아디라, 뒤쪽에 있죠. 두아디라, 사대, 이쪽 뒤쪽에 있죠. 사대, 빌라델피아. 오늘 말씀을 드릴 게 여기 빌라델피아, 여기 이 지역입니다. 빌라델피아를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을 또 이제 오늘 편지를 쓰는 곳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그 뒤에 라우디아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지중해고,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가 흑해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에게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그리스가 있고요. 이쪽에 이제 로마가 있고, 이렇게 이제 로마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홍해, 우리가 출애굽을 하는, 아시죠? 홍해를 건너갈 출애굽을 하는 애굽, 이집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는 이 지역을 역사적인 지리적으로는 이렇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역사적인 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원어적인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리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다 얘기를 하고 말씀이, 강력한 권세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는
거룩하고 진실하다. 그리고 열쇠를 가지고 있다. 천국문을 열고 하늘 보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 칭찬은 하나님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 앞에 열린 문을 주었다. 내 앞에 열린 문을 주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내가 가진 적은 능력으로도 그러니까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뭐 했다? 믿음을 지켰다. 그걸 굉장히 칭찬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너희들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갔다.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굉장히 너희들은 칭찬받을 만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권고하시는 것은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겠지만 너희들이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믿음을 굳게 잡고 나아가라라고 권고하시고요. 또한 내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지 말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너희들이 앞으로도 인생을 지금까지 잘 지켰는데 너무 고맙다. 그러나 앞으로 이 어려운 환경과 환란이 핍박이 앞으로 또 있을 건데 잘 이겨내라. 그랬을 때 나중에 정말 천국의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구원을 이루겠다는 주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기는 자에는 약속은 어떤 거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고 하는 성전의 기둥은 무엇입니까? 이 두 기둥은 무너지면 그냥 성전이 무너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너는 정말 너가 없으면 안 되는 천국의 기둥으로서 너를 인정하겠다. 두 보좌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겠다는 뜻입니다. 굉장한 축복이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가 결코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그러니까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이름을 나에게 새기고 나의 이름을 주님 앞에 새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인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너를 결코 놓아주지 않고 정말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겠다. 구원으로 인도하겠다. 그런 굉장히 놀라운 축복을 굉장히 세게 생명책에 지난주에 그런 말씀했죠.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같은 유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두 번째 정리를 했고요. 말씀으로 세 번째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3장 7절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하고 거룩하고 진실을 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으신 그가 가라사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 상징합니까? 우리가 다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먼저 거기에는 거룩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이제 하기오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진실하신 헬라어로 알레디누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거룩하다라는 것은 이 얘기는 근데 거룩하고 진실하다라는 얘기를 다시 정리하면 진짜 거룩하시다라는 참 우리나라에 있어는 참 그 써있지 않습니까? 강조하는 거지 않습니까? 참 원조 진짜 원조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진짜 거룩하고 진짜 참으로 거룩하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거룩은 원래 하나님을 향할 때 쓰는 단어인데 카다시 히브리어로 카다시라고 합니다. 카다시 헬라어는 하기오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를 하기오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무리, 거룩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자가 되었고 거룩한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 하기오스, 거룩한 무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거룩한 본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다윗의 열쇠, 그 예전부터 구약시대부터 애정했던 그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본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가 바로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강조하시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3장 8절에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서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징하는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는데 그 성문이 모두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태양도 필요 없고 이제는 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그래서 열린 문을 두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너희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고 다윗의 열쇠가 누굽니까? 다윗의 열쇠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열쇠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짐으로 다윗의 열쇠를 소유한 자입니다. 천국 열쇠, 다윗의 열쇠가 무엇입니까? 천국 열쇠이지 않습니까? 천국 열쇠를 가졌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주님께서 가난하고 작고 비천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이미 천국의 문을 열어두었고 그 문이 열려 있다고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말라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3장 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사단의 회에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회, 그게 누구입니까?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얘네들이 바로 사단의 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기다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단의 회지 않습니까? 사단이지 않습니까? 마귀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껍데기를 입고 있지만 마귀의 짓을 하면 그게 마귀입니다. 사단의 짓을 하면 사단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 그게 바로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다 나중에 또 마귀의 짓을 하면 변질되는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리고 이제 내 발 앞에 절을 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살아가는 줄 알게 하리라 라고 말한 것은 진짜 유대인,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쟤네 유대인들이 아니라 자칭 유대인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잘 믿는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너희들이다. 너희들이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상급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거룩한 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너희들이다. 천국의 열쇠를 쥔 너희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을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빌라델피아 교회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수단의 죽음과 인내와 부활을 이해하고 믿음을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약간 반복되는 내용인데요. 그런 너희들을 내가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고 하십니다. 이는 앞으로 일어날 요한계시록에 어떤 재앙이 있습니까? 인해 재앙이 있고요, 나팔 재앙이 있고요, 대접 재앙 이렇게 표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있는 시기인데 이런 환경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써 너희들을 보호하고 지키겠다라는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1절 11절에 보면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아까 뭐가 되겠다고 했습니까? 기둥이 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전에 기둥이 되겠다. 만들겠다.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다시 다른 곳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야. 너는 나의 온전한 러버야 러버. 너는 나의 사랑이야. 나의 백성이야. 나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다시 나갔습니까? 못 나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세상으로 하나님을 둘러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가진 건 무엇입니까? 다윗의 열쇠, 믿음이지 않습니까? 지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예수님의 인내에 대한 말씀, 즉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정확한 복음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가 살 유일한 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빠진 성전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고 상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이 마지막 때 코로나 시대 그리고 그 뒤에 있을 또 다른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너희들의 믿음을 지키고 나간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면류관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내가 이름을 새긴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겨진 자들이다.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받았습니까? 이마에. 그런 것처럼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긴 거죠. 그게 이제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 곧 완성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장 12절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2절 14절 다 끝났습니다. 1분 안에 끝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계시록 21장 12절 14절까지.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분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이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아멘. 새 예루살렘의 성곽과 성문 위에 그리스도 교회를 상징하는 12지파 그리고 12사도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죠? 이게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했을 때 14만 4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총칭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걸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켰을 때 이 속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놀라운 이런 하나님의 성전에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소창호, 이은빛, 평강 이런 이름들이 새겨진다라는 것입니다. 홍길동 이런 이름들이. 그러면 이게 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있고 제단이 있죠. 여기가 제단입니다. 성소가 있고요. 지성소가 있습니다. 문이 하나 있죠. 예전에 여기가 휘장이었죠. 그리고 이제 제단에서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성전을 이루는 담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랬을 때 여기 여기에 이제 세 문이 있죠. 여기도 세 문이 있고 동서남북으로 세 문이 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게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도 지금 우리가 구약 시대 때 성전의 모습이 바로 앞으로 우리가 누릴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새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존재들입니까, 우리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땅을 치리하고, 우리의 마음 땅을 치리하고, 우리의 육신의 속성을 죽여들여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진정한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진정한 11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이라고, 재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속성, 시기, 질투, 분냄, 혈기, 부끄럽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음란, 또 뭐 있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또 무엇이 있습니까? 없다고요? 네. 아무튼, 그런 것들 다 잡아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 땅에서 겪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시련들이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겨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기게 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의 영원한 두 기둥으로서 우리는 살아갈 수뿐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강력한 믿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기쁨으로 그렇게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진 자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전의 기둥, 그 성전에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 땅의 삶을 이기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매번 강조하고 마지막 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필라델피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믿음을 지켰으니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의 투기둥으로 이름을 새겨서 넣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사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며 저희가 다른 길로 행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